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공부할 때에 시간상으로 2021년을 넘어서 2022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시죠. 새해 첫날 말씀 듣고 많이 받으시고, 말씀 듣고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제목은 새일 벅찬 기대와 힘찬 시도입니다. 2022년 새해에 광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 개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내월교회와 우리나라와 또 저 북한과 온 은혜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계시면 바라보면서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축복합시다.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늘 성공하세요. 할렐루야. 새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기회입니다. 새해의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값진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을 낭비하는 것을 놓고 이제 우리 성도들도 그런 표현들을 쓰더라고요. 뭐하는 시간 죽인 킬링 타임, 그 킬 타임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시간을 죽인다라고 말하는데 그 시간을 죽이고 나면요, 그 죽은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가 않아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죽인 시간입니다. 그 죽인 시간, 다시는 부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의 시계는, 마치 태엽 시계들, 시계를, 태엽을 감는 시계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태엽 시계는 어떻습니까? 한번 감아놓고 나서 다 태엽이 들어가면 다시 감으면 다시 가잖아요, 시계가. 근데 인생의 시계는요, 감을 수 있는 태엽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 더 감고 나면, 한 번 풀리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두 번 감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시계가 그렇습니다. 언제 다 풀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시계는 얼마나 풀렸습니까? 다 풀리기까지는 얼마나 남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폐기 처리된 수표 같아요. 내일은요, 그런데 어제와는 달리 약속된 수표입니다. 오늘은 뭘까요? 오늘 이 시간은 빳빳한 반짝반짝 빛나는 현찰. 누군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어제는 폐기된 수표 같다. 내일은 약속된 수표라면 오늘은 정말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현찰이다. 여러분은 현찰을 어디에, 무엇을 위해,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새해가 되면 뭔가 새로운 일을 기대하고 뭔가 새로운 일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새해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너무나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새 일에 대한 교훈. 오늘 1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은 18절부터 읽지 않았습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말씀 앞에 있는 18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전 일이랑 옛날 일은 비슷한 말이에요. 과거의 일, 이전의 일, 옛날 일, 그거 생각하지 말라. 저도 처음에는 이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을, 이 부분 말씀만 읽게 되면요, 우리가 오해를 하게 돼요. 이게 옛날 일, 이전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거, 혹은 애굽에서 그 애굽 생활했던 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행했던 그 일들, 그거 이제 생각하지 말고, 그거 떠올리지 말라. 그렇게만, 우리 짐작으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앞뒤 전 문맥을 다 연구하고 살펴보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애굽 땅에서 고통당했던 것이 아니라, 출애굽을 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이 있잖아요. 그 10가지 기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10가지 애굽에게 재앙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 그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참 의아했어요. 왜 그걸 기억하지 말라고 그러셨을까? 자꾸 그 애굽에 대한 10가지 재앙을 막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그 놀라운 기적들,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니야? 광야에서 광야길을 걸으면서 40년간 광야길을 걸으면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이 너희가 애굽 땅에서 고통당했거나 광야에서 고통당하고 힘들었던 거 그것을 기억하지 말라. 그 말씀이 아니라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 베풀으시는 그 능력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베풀으신 그 은혜들, 그거를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좀 의아했어요. 왜 그걸 기억하지 말라고 그러셨을까? 홍해가 갈라지고, 막 광야에서 메추라기가, 뿐만 아니라 막 만다가 날마다 내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 일, 옛날 일, 사실은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항상 기억하고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 일, 옛날 일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19절에서, 18절에서 옛날에 이전 일 기억하지 마. 왜? 19절에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 새 일이 너무나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고 멋진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전 거 옛날 거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막 다시 한번 연구하면서 막 무릎을 치게 되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일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또 기억하고 그 기적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 것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전 것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새 일을 내가 시작하려고 한다. 누구를 위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택한 자에게 이 새 일을 허락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고 많이 받으세요 하고 오늘도 여러 번 지금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새 일을 2022년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오늘 19절 말씀해 보니까 제일 첫 단어가 뭡니까? 보라예요. 보라. 그러니까 이 기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보라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요, 사실은 저는 성경을 연구할 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설교학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연구할 때 저는 의성어, 의태어, 이 단어 하나하나를 계속 연구하지 않았습니까? 막 찾으면서 이 19절에 있는 이 보라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건가 봤더니 저는 의성어, 의태어를 찾았는데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어떤 거냐면 감탄사예요. 감탄사가 뭐예요? 우와, 이야, 이 감탄사 아닙니까? 보라! 이 말이 감탄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막 감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막 지금 막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봐라! 너희들 이제 봐라!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감탄하게 만드신다. 하나님조차도 감탄하실 만한 그 새 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감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시선이 그리로 집중되고 모든 관심이 그리로 집중되기를 지금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라! 야, 여기 봐라, 여기 봐라, 여기 봐라. 내가 이런 이 새 일을 봐라! 막 하나님께서 막 감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 일에 대해서 이제 내가 나타낼 것이다 라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시면서 강조하십니다. 제가 언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 이 분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20년 동안에 제 설교 노트를 쭉 살펴봤는데 오늘 이 새 일을 시작하시겠다라고 막 감동하시면서 감탄하시면서 봐라 내가 새 일을 해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눈 적이 없더라고요. 왜 오늘 2022년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네월교회에 막 감탄하시고 감동하시면서 새 일을 해가시려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해가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다. 여기서 이 나타나다라고 하는 말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봤더니 이 말은 짜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싹이 트다. 그러니까 올라오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땅속에 감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싹이 트게 하고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싹이 트고 올라오는 건 뭡니까? 싹이 트고 올라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조금만 지나면 자라고 이제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조금 더 지나면 자라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이렇게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짜마 이제 내가 그것을 나타낼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2022년 이제 첫 해를 새 해를 시작하면서 첫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네월교회에도 싹이 트게 하시고 올라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의 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행동의 싹이고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행동의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이게 보면 수사학적 질문이라고 하는데요. 오히려 이제 반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운동 가운데 뭐 여러 운동도 좋아하지만 저도 배구를 참 좋아하는데요. 배구를 할 때 토스를 해주는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리시브를 해서 토스에게 전달이 돼야 되겠지만 토스를 해주는 사람이 어떻게 공을 배급을 해주냐에 따라서 공격수가 공격을 할 수도 있고 못하게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토스가 공을 탁 잘 올려줄 때에 이제 이 공격수가 스파이크 공을 강하게 치는 건데 바로 왜 토스를 이렇게 딱 공을 올려주느냐 공을 강하게 쳐라, 즉 공격하라 라고 하는 의미로 토스해 주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요 그것을 떠오르게 해요. 내가 새 일을 이루리라 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야 이제 공이 올라왔네 내가 때려야지 공격해야지 이런 마음 들게 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질문에 이 수사학적인 질문에 이 방문에 우리가 응답할 줄 알아야 된다면 어떻게 기대를 가지면서 새일 벅찬 기대를 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담고 하나님께서 어떤 새일을 이루실까? 하나님이 곧 이루실 이 새일은 무엇입니까?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본래 광야는 길이 없어서 사람들이 길을 잃기 쉬운 것 아닙니까? 또 방황하기 쉬운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람들로 그 길을 잃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2022년을 시작하는데 제가 다른 말로 이 부분을 많이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2022년을 시작하면서 앞으로 우리 남은 모든 삶 속에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 참 우리가 전에는 제가 그런 일을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제 2022년 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한 번도 내딛지 않은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또 제가 말씀을 전하기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광야 인생길에 길을 내주시면 헤매지 않잖아요.
이 말씀 듣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본래 사막은 물이 없어서 막 갈증으로 목이 타서 죽는 곳이 사막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막에 강을 내셔서 그곳을 다니는 행인들로 하여금 생수를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광야길에 그 길을 내주시고 이 사막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생수를 허락하시는 분. 2022년에 새해를 시작하시는데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생수가 넘쳐나게 하신다. 우리 네월 성도들의 삶 속에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새 일이 시작되어지게 하신 줄로 믿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이 새 일. 너무나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출애굽할 때 그 광야의 일을 기억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이 새 일. 정말로 이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뭐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새 일이 무엇인가를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 기대하시고 감동하시면서 막 감탄사를 막 연속씩 말씀하시면서 봐라 하고 막 질문을 던지시면서 내가 행할 새 일이 뭔지 알아? 그 새 일 너무 놀라운 일이야. 너무 놀라운 일. 지금까지 내가 행했던 모든 기적, 모든 은혜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일. 그 새 일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열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감탄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인생 광야에 말 그대로 그냥 활주로 행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인생 사막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새 일 중에 새 일인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인생길에 그 광야의 길에 길을 내주시고 사막에 생수를 허락하신 것을 생각하시면서 너무나 감동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너희가 이전 일은 옛날 일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 내가 지금 새 일을 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막 감동에 적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감동하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일로 믿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벅찬 기대와 함께 힘차게 2022년을 믿음으로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첫 말씀,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허락하시면서 새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진행하시면서 그 일을 시작하시면서 기뻐하셨던 하나님, 2022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 새 일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더욱더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광야의 길을 내며, 아니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그 길을 걸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막의 생수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네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